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명동 가이드 정수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특강은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 월명동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거나 그리고 이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역사를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사명자를 보내거나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의 역사.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일 것입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역사에 오시면서 그때마다 이상세계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 물이 흐르게 하리니 시람과 타조와 사슴과 같은 들짐승들이 모여들듯 나의 택한 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리라. 137억 년을 두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45억 년이 넘게 걸려서 지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이상세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휴거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펴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인 에덴 동산을 택하셨고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을 에덴 동산으로 택하시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가장 좋은 곳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계를 보면 더 좋은 위치에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추운 나라도 있고 더운 나라도 있고 기후와 풍토와 환경이 더 좋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더 좋은 자리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위치는요, 상천하지에 최고로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펴실 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한 그 지역에서 최고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두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편한 자리가 그렇게도 귀하고 큽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면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몸이 쑤시거나 아프고 그렇게도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편하게 살려고 편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앉을 때 편하도록 인간의 구조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이 백보자 같이 편한 자리를 인간의 구조에 넣어서 창조하셨으니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몸 중에서 엉덩이 살을 최고로 두껍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엉덩이가 하나의 편한 의자입니다.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편한 백보자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편한 의자는 저마다 앉고 쉬는 자기 집입니다. 집의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자기를 편하게 해줍니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교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좋은 자리를 찾아서 역사를 펴셨습니다.
지리나 풍수나 땅이나 바람, 물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풍수지리학자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학자들도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고 죽은 사람까지도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편하게 있으라고. 사람들은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묘자리라고 하죠. 묘자리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풍수지리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풍수지리는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시대 최고 좋은 위치, 합당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아예 그 최고 좋은 위치, 합당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 신앙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 좋은 위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은 주위에 4대 강이 흐르는 중심지,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지역, 그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묘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너의 매장지 묘자리는 여기가 좋다, 여기다 하여라 라고 하셨고 후손들까지도 거기에 묘를 썼습니다. 네, 창세기 2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리고 창세기 23장 20절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하셨죠. 모세 때를 보겠습니다. 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의 형벌 기간이 끝나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신강야로 나왔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다시 가나안 땅 좋은 자리로 왔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그러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때 헤롯이 제사장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성구를 찾아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성경에 다른 여러 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같이 메시아가 날 장소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그 넓은 곳도 많은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고로 베들레헴이 최고 좋은 곳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최고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양 역사를 위해서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장소를 정하십니다. 월명동을 보겠습니다. 이곳에 최고 명당이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옛날부터 풍수지리학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월명동은 이 300명의 한국 풍수지리학자들이 보고 감탄한 곳으로 말하기를 신비하다,
이런 곳은 처음 봤다. 좋은 명당터, 좋은 묘자리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산맥이 다 갖춰져 있다. 좌총류 500호가 둘러싼 명당이며 길성지다. 큰 인물이 날 장소다라고 말한 곳입니다. 그 외에 금계포란터, 자미원터. 네, 자미원터는 중국에서 최고 좋은 왕터로 여기는 터거든요. 자미원터다. 그리고 부귀영화터다. 거기 살면 거기 있어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월명동은 성경처럼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이고 또한 청중이 모여서 밤새 소리를 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국가나 사람들의 제재를 안 받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안 좋으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성전은 다른 인과들과 멀리 떨어진 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제재를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이 시대 성약의 처소를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곳, 하나님의 땅을 구원 역사 그리고 이상세계 역사를 이루는 에덴 동산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위치는 높은 곳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을 땅의 높은 곳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에덴 동산은 동산이면서도 작지만 높은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나 그의 기호는 높은 데다 두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리고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나의 성산이라고도 하셨고요. 그 성산에 너희를 데려다 기쁘게 해준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이사야 56장 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높은 곳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은 산과 뜻한 곳에 부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높은 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고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릴 때도 높은 데서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신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곳이 있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솔로몬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높은 곳에 세웠으니 바로 모리아산 최정상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은 높은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참고하시고 출애굽기 19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 준 말씀으로 4,000년 역사를 펴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네, 이 말씀으로 2000년 신약 역사 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강림하시사 시대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 오셨는데 월명동도 높은 곳입니다. 네, 월명동의 해발 고도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큰 도시들 중에서 대전시가 해발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대전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높고요. 강원도의 강릉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속해 있는 금산군은 대전시보다 4.3배나 더 높습니다. 서울의 남산의 해발 고도가 243m인데 남산보다도 금산군이 더 높습니다. 금산군의 해발 고도는 250m인데 평지로서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안테나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금산군에 있는 면들 중에서 제일 높은 면이 진산면, 진산면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 제일 높은 마을이 바로 월명동 밑에 있는 성막리입니다. 그리고 성막리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바로 월명동입니다. 월명동은 평균 해발 고도가 400m입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른 장소들처럼 월명동은 좋은 위치 그리고 높은 곳에 높은 지역의 위치에 있으니 바로 이것이 월명동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은 그냥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동산이면서도 높은 곳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은 만들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태초부터 이미 최고 좋은 곳, 시대 에덴 동산으로 둘 곳에 이 지형을 만들어 두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를 세상에 주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두셨습니다. 월명동의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땅과 산을 산 사연, 각종으로 개발한 사연, 돌나무 작품들의 사연과 그리고 형상들 여러 가지를 통한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월명동이 하나님의 이 시대 성전이 확실하고 보낸 자가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 에덴 동산의 지형을 만드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일까요? 네, 태초부터 만드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월명동을 태초부터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중에 가끔 언급을 하셨는데 2019년 잠언을 통해서는 직접 보신 장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의 시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땅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보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월명동에 동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때는 나무나 식물들도 없었고 작은 봉우리들만 있었다. 현재의 월명동 동산의 모습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형체만 있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아예 태초의 시대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월명동 에덴 동산은 작은 동산이면서 400m의 높은 곳에 있으니 신기하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라고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월명동을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월명동이 태초부터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여 존재하게 한 낙타바위 작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산 지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타바위 사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월명동은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곳이라서 이 월명동의 이 오르막길 이곳을 현대의 인간의 이 장비를 다 동원을 해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돌의 무게에 한계가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 작품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큰바위 얼굴 작품을 가지고 올 때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바위 얼굴 작품을 아주 힘있는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 고바위를 올라왔지만 트레일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고로 큰 트레일러에 큰바위 얼굴 작품을 실어서
앞에서 포크레인이 잡아당기고 뒤에서 불도저가 밀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월명동에 가지고 왔거든요. 이 큰바위 얼굴 작품의 무게는 104톤입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심작을 쌌던 날 어느 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월명동의 해발 고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의 인간의 기술과 장비로는 월명동에는 100톤이 조금 넘는 돌밖에 못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성향여사 1000년 동안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백 톤짜리 돌을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두 보고 으악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기념이 되는 작품,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설같이 남길 수 있는 전설 같은 실체의 작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지금 월명동 자연성전의 서쪽, 지금의 낙타바위가 있는 곳, 그곳에 옛날 선생님 윗집에 박 집사님의 집이었는데 그 박 집사의 소유한 밭, 그곳이 그 박 집사님의 소유한 밭이었거든요. 그곳에 작은 사과 궤장만한 돌이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팔아. 네, 그 돌은 선생님이 한 17세쯤 되던 때에 그 박 집사님이 밭을 가는데 그 돌 때문에 쟁기에 계속 밭을 갈 때 쟁기에 계속 걸리니까 화가 나서 쇠망치로 깨려고 했던 바위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말리기를, 깨지 말고 그거 그냥 두자. 그거 깨다가 돌 튀어서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 땅속으로 바위 덩어리가 계속 있는데 그게 깨지겠냐 하면서 말렸던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깨고 못 깨고 만 바위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돌을 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해 주시기를,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크레인, 괭이, 삽 사용하지 말고 나무로 연장을 만들어서 살살살살 파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돌과 떨어져 있는 흙을 팔 때는 삽과 괭이를 쓰는데 돌과 가까운 곳을 쓸 때는 이 기스나지 않게, 흠집나지 않게 나무로 연장을 만들어서 살살살 파야 된다. 근데 파 들어갈수록 너무나 큰 바위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파고 보니까 바위가 수백 톤만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7명, 8명 사람들로 시작해서 한 20명, 30명씩 동원을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더 이상 팔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위를 팠고, 최종적으로 한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파놓고 보니까 너무도 확실한 낙타의 형상이 나타나서 선생님 표현하시기를, 어떤 조각가가 낙타를 조각해서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파낸 것 같더라 하셨습니다. 네, 모두 그 뚜렷한 형상을 보고 기뻐 까무러치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낙타 얼굴도 있고 목도 길고 등에 무록도 있고 히프도 낙타와 같고요. 꼬리도 있었습니다. 낙타의 목 밑에 앞다리 쪽에는 실제 낙타같이 물주머니도 있습니다. 낙타 머리에서 히프까지는 23m 정도 되는 살이 아름답게 찐 암낙타의 모습이었고요. 그 옆에도 낙타 한 마리, 순낙타가 있었는데 크기는 조금 작지만 이 형태와 변화가 아주 좋고 등이 볼륨감이 더 좋았습니다. 돌의 강도는 7.5 정도로 아주 단단한 바위, 그리고 이 두 낙타의 무게를 합치면 무려 수백 톤 정도가 아니라 1200톤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큰 돌은 있더라도 해발 400m 고도가 넘는 이 월명동에 현대의 장비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전설을 남기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실체 같은 전설을 이루어 주세요. 전설 같은 실체를 남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큰 바위를 싣고 옮겨와서 주실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곳에 태초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돌을 때가 되었을 때 발견해서 캐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역시 하나님은 순리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월명동에 가져다 놓은 돌 중에 큰 돌은 섭례사 상징하는 작품 163톤 돌이 있고요. 선생님 상징 바위, 큰 바위 얼굴 104톤, 그리고 성자 바위 130톤, 성령 바위 납작한 것 65톤, 부활돌 84톤이 있습니다. 또 2022년에 보령에서 가지고 온 알파절 기념 5석이 있거든요. 그 작품은 이 월명동에서 최고 긴 15m의 작품입니다. 87톤 정도 되는 돌이 작품이 있는데 이 돌들을 가져올 때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함께 하셨지만 낙타바위만큼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 자연 성전에 시대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계획적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낙타를 새겨서 숨겨 놓으셨을까요? 왜 낙타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잠시 형상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상. 이 바위가 왜 가치가 있나? 그리고 만물과 존재물들이 왜 가치가 있나? 형상이 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면 그냥 막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다가 각종의 형상을 개성으로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돌을 보면 비가 와서 깎이게 하시고 단단한 곳은 쌓이고 약한 곳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면서 자연석도 만들고 형상석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이 수석도 희귀한 형상을 가진 이 진짜 자연 수석이 있거든요. 이것은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자연의 조물주가 불과 바람과 물과 온도 등 자연으로 만드신 작품은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형상석, 자연석이 있습니다. 할머니 얼굴 형상의 자연석인데요. 작품 이름이 세월이거든요.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자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주름까지도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자연석입니다. 경매에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요. 주먹만 해요. 그런데 150억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돌과 나무 등 자연의 작품은 모양과 형상을 갖춘 만큼 가치가 있고 갖추었다면 그 크기가 클수록 더 비싸고 귀합니다. 이 형상 모양에 따라서 개성의 가치가 있고 기쁨거리가 되고 희망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그 작품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형상은 이미지로 좌우됩니다. 이미지. 사람의 형상에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사람들은 보통 날카로운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하죠. 너그러운 이미지다. 근데 눈, 코, 입이 다 있는 이 사람의 형상석이라도 목적한 자의 이미지를 안 풍기면 그의 형상으로 안 봅니다. 고로 사람 형상의 돌이라도 누구 이미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따라 주인공을 보는 것입니다. 성자 바위 중에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형상을 보면 눈, 코, 입, 귀, 턱, 머리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첫째,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둘째, 근엄한 모습도 확실히 보입니다. 이 인자한 모습, 근엄한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의 이미지의 조화 속에 사랑과 자비로움이 느낌으로 풍깁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과 형상입니다. 그 얼굴을 동상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작품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낙타바위는 조각가가 조각해 놓은 듯이 확실한 낙타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대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낙타를 새겨서 숨겨 놓으셨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낙타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별을 보면서 보물을 들고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월명동의 낙타 바위는 상징입니다. 네, 하나님이 낙타 바위를 주신 것은 첫 번째, 꾸준히 사막을 걸어서 끝까지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 둘째, 큰 인물이 태어났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같은 귀인들이, 시대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네, 이는 신부를 상징한 암낙타입니다. 예수님 때는 동물 낙타, 이 시대 때는 징조,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표적과 상징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이 암낙타가 쳐다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암낙타가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는 별봉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망대와 별봉정은 각각 5개의 골짜기로 나뉘어져 있는 별 모양과 같습니다. 네, 지난 수련회 전후로에서 선생님께서 월명동의 21가지의 지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에서 유럽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터가 있어요. 그게 별 모양의 터, 별터입니다. 근데 월명동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큰 별터, 큰 별 모양 별터 하나, 그리고 전망대와 별봉정에 작은 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낙타가 전망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월명동의 낙타도 낙타가 별을 보고 가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함을 낙타바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별은 큰 별, 새벽별입니다. 자, 낙타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을 언제부터? 태초부터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의 시대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두 번째 근거, 바로 지형과 그 지형의 형상입니다. 이 지형은 한 기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로 만들어진 지형은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대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대걸작품입니다. 지형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 월명동의 지형을요,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월명동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형이 모양과 형상을 상징적으로 갖추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양과 형상을 상징적으로 갖추도록 만드셨습니다. 원 기본 모양과 형상을 갖추고 그곳에 사명자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월명동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지형의 상징적인 형상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듯이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크게 봐야 전체가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백보자 형상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도 앉을 때 편한 의자를 놓고 쓰고, 누울 때 여러분 편한 침대를 놓고 쓰죠. 그리고 생활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쓰듯이 하나님은 천국을 이같이 만들어 놓고 사십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중심 보좌 이거 외에도 가는 곳마다 의자 같은 보좌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월명동의 전체 지형이 바로 보좌터입니다. 월명동 기도동산을 중앙 핵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자는 좌우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의자의 날개입니다. 좌우 산맥 날개가 3개씩 뻗어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월명동 이 전체 지형이 큰 보좌라면 야심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축소한 것입니다. 야심작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미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셔서 월명동을 보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백보좌를 축소한 야심작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보좌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선생님은 언제 깨달았는지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심작은 1998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백보좌를 깨달으신 것은 16년이나 지난 후에 깨달으셨습니다. 처음에 그 16년 동안을 선생님 생각하시기를 야심작은 그저 특별히 돌을 많이 세우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든 구상이구나.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의 돌조경이구나 라는 하는 정도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그 많은 조건을 다 세우시고 야심작이 백보좌 형상이라는 걸 깨달으셨을 때 선생님 표현하시기를 와, 심장이 벌렁거려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나 뛰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보좌 형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보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상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와, 나 백보좌라는 말만 들어도 영까지 떨리는데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그대로 월명동을 상천하지에 둘도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좌로 타고나게 하시고 그 안에 축소판으로 또 백보좌를 구상하고 만드시다니 정말 충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 백보좌 구상을, 백보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에게도 숨기시고 야심작이 5번이나 무너지게 하면서 6번 만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월명동이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상 백보좌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도 함께 감탄하고 충격받고 계시는 거죠. 백보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상인데 하나님께서 월명동에 그 구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백보좌로 만들어졌다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와 같이 이 섭리 역사 또한 사람의 구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구상과 뜻이요 우리 섭리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휘하고 이끄신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 백보좌의 최고 상징 여러분, 이곳 한 곳입니다. 월명동의 지형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지형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월명동은 또 크게 보면 용과 독수리 형상입니다. 먼저 용 형상입니다. 월명동의 행망 보면 용 머리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대둔산은 용이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둔산에서 상맥이 극기봉으로 그리고 감남산으로 이렇게 S자로 힘차게 꿈틀꿈틀 굽이쳐 내려와서 그 머리가 월명동에 머뭅니다. 아주 웅장하고 신비합니다. 월명동은 용머리 그리고 올라가는 입구가 용머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태몽도 용꿈입니다. 이 선생님 어머님이 월명동 뒷동산 끝에서 용을 타고 내려왔는데 용이 너무 커서 다리가 안 닿더랍니다. 용이 뒷동산에 딱 서서 뒷동산에 앞산을 쳐다보더니 일어서면서
오줌을 쫙 싸는데 앞산이 무너지더래요. 그런데 진짜 꿈대로 앞산이 개발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야심작이 있는 앞산, 이 개발을 시작할 때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 구상대로 하려고 하셨죠. 선생님 구상, 콘크리트로 7층 계단을 만들려고 하셨다가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선생님이 전망대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뒷동산에서 그때 하나님의 구상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구상대로 야심작을 돌로 쌓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용이 이렇게 딱 서서 볼일을 본 장소, 뒷동산의 그 장소가 바로 선생님께서 월명동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키운 구상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용은 이렇게 역시 신비한 신화의 동물입니다. 큰 사람을 용으로 말했고 왕들을 용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월명동을 용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다음 독수리 형상입니다. 월명동 지형 전체를 크게 보면 독수리 형상으로도 보입니다. 역시 월명동이 머리 형상입니다. 좌측 날개는 감난산 정자 산맥 선생님 기도봉이고, 그리고 우측 날개는 국기봉 쪽 양압판 쪽입니다. 목은 월명동으로 쭉 뻗어내린 이 감난산의 능선이고, 월명동이 머리, 그리고 독수리 부리는 초소, 올라가는 초소 골짜기입니다. 다리는 명막골 주차장 옆으로 길게 뻗은 진등날산이라는 능선이 있어요. 그 진등날산 능선과 회곤날 능선 이렇게 두 개가 다리 부분이고 국기봉이 꼬리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이와 같이 큰 사람이나 왕을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 상징하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공중의 새들 중에 왕입니다. 날개도 아주 강하고요. 눈도 좋고 부리도 좋아서 한번 찍으면 그냥 잘라집니다. 또 공중을 한 6,000m, 7,000m까지 올라가서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비가 와도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비 한 방울을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특수한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의 부리는 말씀의 세력을 뜻하고 양쪽의 날개는 좌우의 날쌘검, 발톱은 무기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기로 싸우지만 사명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신에 의해서 임한 자를 독수리라고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독수리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대상자는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독수리, 예수님도 독수리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은 이렇게 월명동 전체 지형을 독수리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지형이 독수리, 그리고 월명동의 사연 있게 가지고 온 많은 작품의 형상에도 독수리를 새겨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성자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1000년 동안 기념하라고 주신 기념비 성자 바위에 있는 인독수리 형상입니다. 독수리 형상인데 사람입니다. 눈과 코는 독수리고 턱과 머리는 사람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심작에 있는 신독수리는 신독수리, 성자 바위는 인독수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백보자 구상, 백보자 형상, 그리고 용, 독수리, 지형 형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시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형상 또한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표가 나게 해주신 것을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시대 보낸 자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처음 에덴 동산의 위치 중에서 풍수지리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 풍수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 시대 최고 좋은 위치, 합당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월명동 자연성전의 이 모양과 형상을 갖추게 하시고, 월명동 개발 약 90년 전부터 선생님 선조들로 월명동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1929년 9월 선생님 할아버지가 월명동에 옮겨와서 선생님 태어나셨던 초가집, 그 초가집을 황소 한 마리 값에 사셔서 할아버지의 아들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 태어나기 전에도 이사할 뻔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1945년 3월 16일 이곳에서 선생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를 통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휴거의 뜻을 이루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상 세계를 이룰 에덴 동산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보낸 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휴거의 뜻을 이루셨으니 바로 3.16 휴거 기념관에서 휴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휴거를 이루고 만든 곳 연회장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회장, 어디가 연회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성령폭포 연못을 올라오자마자 있는 곳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이곳은 원래 양다리입니다. 앞에는 앞산이 멀리 보이고 뒤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있는 곳입니다. 또 해 뜨는 동력의 조산이 보이는 곳이고요. 이곳의 전망이 너무나 좋아서 선생님은 이곳에다가 기념관을 하나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여기 지하 커피숍도 만들고 모임 장소에 건물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모임 장소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마음속으로는 거기 건물 지으면 좋을 텐데 생각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폭포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산이 거기는 뻗어 내려온 지형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돌들을 사다가 골짜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절벽 폭포수를 만들도록 하나님의 구상대로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폭포수는 폭포수 자리가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모두 몸부림쳐 만들어서 기적의 폭포수를 낳았습니다. 이 성령폭포는 월명동에 만들어진 마지막 폭포수로서 이 지형과 형상이 여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상징 폭포이고 시대 신부 상징 폭포이고요. 그 물줄기는 한 가닥, 그리고 두 가닥, 그리고 전체 내려오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이 성령폭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곡을 주시고 성령님은 가사를 주셔서 선생님이 그 유명한 폭포사랑 노래를 부르게 되셨죠. 그 폭포사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한 줄기 폭포수같이 흩어짐이 없이 내 사랑은 하늘을 위해서 쏟아져 내렸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기로 흘러내려오는 한 가닥의 폭포수는 변치 않는 폭포수물 쏟듯이 하나님과 주께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을 쏟아 부으라고, 가다가 흩어지지 말고 쏟아지는 신실하고 휴거된 자 상징 작품입니다. 또한 삼위도 우리를 폭포수같이 사랑을 쏟아 사랑해 주셨기에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두 가닥은 남녀를 상징하고 전체 내려오는 것은 웅장, 그리고 때로는 영장을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회장은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 사연을 우리 여기에 구상하고 만들자 하셔서 만드신 1000년 동안 상징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적을 다했으면 잔치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6,000년 할 일 목적을 하였으니 진짜 혼인잔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연회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설명 없다, 한 가지다. 거기 식사하는 자리다 하셨습니다. 이 성령 폭포는 2017년 3월 16일에 맞춰서 폭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연회장 한 군데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성전을 만드시고 휴거의 뜻을 이루심을 월명동의 많은 작품과 역사를 통해 그와 같이 이루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신부시대 때 이렇게 환경과 형상이 100% 갖춰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와 사랑의 뜻을 펴셨습니다. 그 환경과 형상이 갖춰진 곳에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고로 월명동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지구 세상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터전 위에 마지막으로 시작한 천년 성약 역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많죠. 자연도 많고 유명한 그리고 온천도 많고 명소도 많습니다. 온 세계에는 감탄할 만한 나무도 많고 돌도 많고 산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월면동 바위보다 훨씬 큰 바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월명동이 세상의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년 역사를 시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근거의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월명동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보낸 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조건을 세운 자를 택해서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제2창조를 하여서 성약 역사를 시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월명동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생명의 핵심지입니다. 종교 역사 6,000년 만에 하늘 문이 열린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어디에 유명한 산, 돌, 바위, 바다가 있어도 절대 월명동을 못 따라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완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 이 월명동을 택하시고 위치를 정하시고 형상을 만들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아주 첩첩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이 마을에서 이 하나님의 천년 역사 이상 세계가 시작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월명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궁으로 삼으신 곳이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고을인데 가장 큰 곳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전설들까지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흘러가던 구름이 멈추고 가는 골짜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모여올 것이다. 저 인대산의 이름을 보아라. 저 산 아래 큰 자가 태어나리라. 이같이 전설이 흐르게 하면서 모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성전,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 궁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보낸 자도 섭리 역사도 더 확실하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 되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시대의 말씀을 행하는 수료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곳을 만들어주신 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성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 모든 월명동 특강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